역대기 오늘 개관 세미나인데요. 제가 역대기를 2002년도에 한번 생명의 삶의 전체를 한번 쓴 적이 있고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쓰는데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썼던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썼는데 그 역대기 개관에서 부 타이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 읽기를 통한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왜 역사 읽기를 통한 하나님의 교육이다라는 부제를 붙였는지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좀 보면 그게 두 번째 보면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디브레 하야밈 그렇게 돼요. 디브레 하야밈. 디브레는 사건들, 일들 이런 뜻이거든요. 하야밈 그러면 야밈은 용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용은 날, 하루하루를 얘기하는 거고요. 야밈은 그 날들이 모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역대기를 보면 그 하루하루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대기는 사실상 유다 왕국의 통치 기간을 주로 다루는데 유다 왕국의 왕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있잖아요. 어제 일은 끝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오시면서 예측했던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또 우리가 기록으로 남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삶의 흔적을 우리가 먼저 좀 삶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고 역대기를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정경상의 배열 위치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역대기의 위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역대기의 위치가 달라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의 맨 끝에 가 있어요. 맨 끝에 가 있어서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마지막에 역대기를 읽게 돼요. 그러면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뭐가 나오죠? 성전 지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역사서에 위치해 가지고 열왕기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앞에 있어요? 여기 에스라 앞에 있어요. 써줬는데 컨닝 못 하시는군요. 예. 근데 역대기의 맨 마지막 선정 지으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요. 에스라 1장 1절도 그 똑같은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치 경칩을 이은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데 우리의 성경이 맨 마지막에 뭘 가지고 있죠? 말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마지막 그 큰 그룹이 선지서잖아요. 그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뭘 자동적으로 기다리게 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면서 신약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기독교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역대기는 누가 읽었을까? 이건 이제 질문이 중요해요. 역대기는 누가 읽었을까?
독자가 거기에 나오는 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거죠. 그렇다면 처절한 패배와 처절한 삶의 그 고통과 고난을 겪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70년 후에 포로 이제 귀환하잖아요. 귀환을 했는데 그들에게 생긴 일들을 보면 성전 재건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 다윗 왕국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럴 때 생기는 질문들이 있겠죠.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뭐지 이거? 이렇게 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이 이들도 질문이야. 근데 성전이 있어요. 성전 재건이 됐는데 그러면 다윗 왕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누구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에 바로 뭐냐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과거 유다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삶의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읽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읽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저자는 가리키려고 하는 거죠. 구약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과거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구름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항상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러죠. 과거를 기억하라. 특별히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함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흔적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 중에 대부분 부분들이 뭐냐면 큰 게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창조, 구속, 그 다음에 광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어떤 것들인지를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내 삶의 방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과거 기록을 읽고 있죠. 뭘 읽죠? 성경이요.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실존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있죠. 성경이 얘기하는 과거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개인의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지금 이곳에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해낼 수 있어요. 아마 기억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는 게 좋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다음에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과 힘든 역경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역대기를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역사 기억해 놓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우리의 것으로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역대기 구조와 내용을 보면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창조에서 포로까지의 족보,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 수면제 역할을 하는 족보. 그 다음에 역대기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이 주로 다루지요. 여기 사울은 스쳐가는 인간으로 이제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에서 36장 분열왕국 시대 유다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역대상 1장에서 9장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족보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장 2절까지 이거는 창세기를 요약한 겁니다. 창세기 족보를 요약한 것이고, 주제를 잡는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인도와 보호라는 타이틀을 더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2장 3절에서 8장 40절까지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뤄요. 근데 여기에는 이 핵심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44절, 여기는 이제 포로 후 공동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범죄했던 이야기, 어떻게 회복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이틀만 봐도 되게 역대기의 주제가 나오죠. 역대기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역대기가 우리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족보를 좀 볼게요.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보면 아담에서 이스라엘 아들까지 이르는 족보인데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죠. 근데 이 배열을 보면 배열이 그냥 단순한 배열이 아니에요. 그 맨 밑에 보면 아담, 셈, 에벨, 욕담, 벨렉,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에서, 이스라엘. 아담에서 이스라엘로 끝나죠. 근데 가로친 데가 있죠. 그 가로친 게 뭐냐면 비선택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비선택 계열은 선택 계열 앞에 두어서 짧게 처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요. 왜 그럴까요? 저자가 선택에 받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길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짧게 기록하면서 지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담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일을 읽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냐? 창조주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기근과 전쟁과 위협 속에서 그들을 인도했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창세기를 읽었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을 이 족보만 요약을 해둬도 그 이름을 타고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스토리를 기억해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를 기억해내잖아요.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 마지막 이스라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 족보를 따라가다 지금 이스라엘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있어요. 자꾸 예수님에게 떠넘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 시대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백성. 2장 3절에 8장 40절의 그 구조를 놓고 보면요, 유다 시므온으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끝나요. 사울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끝으로 끝나고 가운데 누가 있어요? 레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 5장과 7장에 각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을 대체로 뭐라고 5장과 7장에 있는 그 지파들을 한마디로 응축시켜서 요구하면 다시 다루긴 하겠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용사라고 표현해요. 용사, 군사들로. 그 다음에 가운데 레이가 있어요. 레인들은 그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센터에 이 자리를 그 레인들을 위치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조적으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요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 보면 시내산을 떠날 때 이스라엘이 진영을 재편하죠. 진영 편제할 때 센터에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레인들이 있고 그 레인들 바깥에 용사들이 있죠. 각 지파들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같은 구조라서 결국 이스라엘의 기능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후손들 그 다루는 족보에서 구조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거, 범죄했다. 그래서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여기 범하여라는 말이 마알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알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범죄에 있었다. 이걸 먼저 가리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범죄했다는데 여기 마알,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맴이라는 단어하고요 알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알은 전치사 뭐뭐 위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대항적 의미가 있어요. 대항적 의미. 그러니까 이 마알은 알에서 뭔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항이 거듭되면서 형성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알이라는 말이 범죄라는 말이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면 어떻게? 당연히 범죄하죠. 특별히 여기에 그 갈미의 아들이 원래 아간이죠. 근데 왜 아갈이 됐을까요? 이거는 역대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 아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괴롭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들 보면 무엇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괴롭게 한다는 말이 아갈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간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다라고 함으로써 아갈, 워드 플레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죄를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그냥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고통,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고통,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개인의 죄의 문제를 개인의 죄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 고통의 문제로 함께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현대 우리 사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나와 공동체의 연관의 관계. 나만 하나 잘 되면 되네.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면 공동체가 정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의문을 갖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저는 늘 그 노래를 들을 적마다 그 단어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단어를 들을 적마다 늘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아프면 내가 아프거든요.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왜 내 인생은 내 거죠?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다 보니까 자녀들 다 키우시고 이제 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고민은 고민이죠. 우리는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나오는 주제가 회복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회복했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러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족보 이야기에 이미 서론적으로 역대기 전체 이야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상 역대기에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화시켜지는 실내를 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의 나라,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면서 어들이 왜 멸망했었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9장을 보면 유다의 범죄를 지적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 후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 너희들이 왜 바벨론에 잡혀갔냐? 범죄해서 그랬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바벨론에 있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범죄해서 네가 갔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근데 그들에게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 그 답을 창세기가 줘요. 요셉이 마지막에 연설을 하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그 권고라는 말이 방문하시리니, 그리고 너희를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나와 있었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이 이제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왜 잡혀갔던 거야?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나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회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제사장, 레위인, 성막문지기, 성소의 기구를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레위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겠잖아요. 근데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정치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고, 그것에서 그들이 직분,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섬김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실 때 본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베델로 돌아가라가 초점이 아니에요. 돌아가 제단을 쌓으라가 마지막 초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족보가 나와요. 10장. 사울의 족보는 9장인데 10장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그러고 보면 이 역대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배치해서 쓰고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주 초점은요, 사울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두보로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다루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그래서 10장, 11장에서 29장, 역대하 1장에서 9장 분량만 봐도 누구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죠? 다윗을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잘 조명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한 장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를 다루면서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진 성전 건축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사울의 죽음을 보면요, 10장인데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사울의 죽음을 초점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조명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조명했다가 그 다음에 사울의 죽어가는 모습을 포커스화해서 다뤄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막 군중 속에 이렇게 막 몰려가다가 어떤 특정 그룹들이 몰려가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초점화되면서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거나 두려움과 고통 속에 버들버들 떠는 이야기를 이렇게 포커스화 시켜서 한 사람만 이렇게 포커스하는 거 보셨어요? 그 기법이 여기에 나와요. 영화, 드라마 잘 보시면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거기에 기법이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초점을 이제 죽어가는 사울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성경이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해요. 해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계속 범죄가 계속 많이 나오죠. 마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었다 이런 거죠. 청하고라는 말은 물었고, 여호와께 다라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내용이 뭐냐? 말씀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역대기에서 묻는다는 단어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물었다, 구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찾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줄을 그으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울. 지금 큰 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사울은 묻다라는 뜻이에요. 시브리어로 사울, 시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 샤알, 묻다. 근데 재밌지 않아요? 물어야 할 인간이 묻지 않아가지고 죽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 물어야 될 인생입니다. 물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묻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묻지 마세요. 그냥 매일매일 물으세요. 저도 못하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물어야 할 사람이 묻지 않아서 죽어요. 이게 참 던져주는 뉘앙스가 참 큰 우리에게 의미를 갖다 주죠. 근데 반면에 다윗의 통치를 보면 다윗은 사울과 대조되면서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끊임없이 물어요. 끊임없이 문다고. 그래서 11장에서 12장은 이제 다윗 왕권이 어떻게 수립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지지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보다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온 이스라엘. 의도적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합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관점에서 자 보세요. 사울의 마지막 10장의 장면은 이스라엘의 패망이죠. 사울의 죽음이니까.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위기죠. 이때 다윗이 부각이 되는 것은 패망한 이스라엘의 희망이죠. 참 재미있죠? 패망한 이스라엘의 희망.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죠. 패망했었죠. 희망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를 기억해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패망한 이스라엘의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시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근데 여기 좀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다윗 왕국이 점성강성해졌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 이야기를 돌아가는 중에 그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타이틀 속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도망 중의 이야기인데, 그때 다윗에게 돌아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을 찾아, 아니 다윗도 도망 다니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를 찾아와요. 근데 대개 열왕기와 비교해서 보면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만 돌아와. 이 사람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날마다 다윗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들의 이 역대기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냐민 간 므낫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재능을 얘기하고, 뭐 활과 물매를 잘 다뤘다든가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야소부암, 엘르아살, 그 다음에 베들레헴 곁에서 물을 길어온 사람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을, 공동체를 세우는 데 다 헌신했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충성된 자들, 그러니까 다윗 혼자 그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자들이 자신의 모든 재능과 충성을 다 바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왕국이 형성됐을 때 백성들은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총체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공동체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홀로 아닌 함께, 그리고 헌신, 충성, 재능을 내어놓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이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와 다양한 계층. 교회가 어떤 것이죠? 이런 곳이죠. 교회는 계층의 벽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다양한 직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양한 출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라. 한 몸을 이룰 때 경고하거든요. 강한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통치 두 번째를 보면, 법궤 이동하는 이야기하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법궤를 옮기려는 이유와 사건들을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여호와께 물어요. 궤를 가져와야 되는 그 이유도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왕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죠?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가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전에 자기가 했던 실수, 법궤를 뭘로 실어 나르려고 했죠? 수레로. 그때 실수. 그래서 깨닫죠. 법궤는 레인들이 어깨에 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호와를 모실 때 찬양과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최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거기서 모시고 오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가서 줄거이 메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시브리어로 보면 즐거움으로 올라오기, 그러니까 모시기 위해 가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상태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기쁨, 즐거움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왕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백성들은 또 기뻐 즐거워하고 다윗도 기뻐 즐거워하는데, 유독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구죠? 미갈이에요. 저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문 안에 갇혀 창문 밖의 기쁨을 동참할 수 없었던 자다. 창문 안에 갇혀가지고요, 그걸 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여러분들이 깨야 될 벽들이 있어요. 창문을 열고 나오셔야 돼요. 창문에 갇혀서 그 공동체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소하죠. 그 자체를 그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자체를 경멸히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조소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다윗의 아내로 남지 않고 영원히 표현되기를 사울의 딸로 기록되죠. 들어온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고 내가 네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들이 내 집을 짓겠고 내가 네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왕조가 지속될 것과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의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죠. 그가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죠? 성전 짓는 일을 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아들. 어디에서 얘기하죠?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통치로 또 가면요, 정복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만 더 초점을 보면,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정신, 어떤 원리 속에서 국가를 통치했느냐? 그것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꼭 틀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요? 18장 19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의 민족 후손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추된 그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세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의 통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또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서로와의 관계를 다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신뢰하는,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이 아람과 암몬의 이 전쟁을 받았을 때 양쪽으로 포위당하죠.
궁극해서 둘로 나눠서 이쪽이 밀리면 너희가 우리를 도와라, 우리가 밀리면 니네가 몰리면 우리가 돕겠다 해서 서로 신뢰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기죠. 서로 신뢰하면서 선을 구하는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많이 지금 이 주제들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이거는 이 과거 그 역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면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그 성도들과의 교제의 문제는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서로 신뢰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왜 싸움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통치 네 번째를 보면요, 다윗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금면류관을 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최고의 입장에 올라가는 거죠. 통치자로서 최정상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게 다 해결됐어요. 이웃나라도 정복했고 다 정복했는데, 문제는 이 최정상의 자리에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최정상, 최절정에서 산봉우리에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위기가 성경에는 사단이 다윗을 충돌했다, 그러니까 유혹했다. 사단은 대적자라는 말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7만이 죽죠. 근데 여기에 모습에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이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는 모습을 돼요.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른다. 오르난 타락마당에서 제물을 드릴 때도 그냥 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리라. 그래서 대가를 다 지불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행하는 것을 거두게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위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었는데, 다윗의 이 대가 치르는 철저한 이 모습을 보면서 거두셨던 거예요. 죄는 우리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대가 치름이 필요해요. 대가 치름의 결과가 오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안하다라는 뜻이죠. 평안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샬람이에요. 이거 대가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대가를 치른 다음에 와요. 예. 여러분, 팔에 상처가 나면 그거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고통을 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새살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통을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고통 당해야 될 것은 사실상 당해야 돼요. 대가 치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대가 치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요, 성전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성전 건축의 자리. 그래서 그 오르난 타작의 마당에 대해서 다윗이 대가 치름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밌어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최고의 자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통치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끝나냐면, 다윗이 죽음으로 끝나겠죠? 통치의 마지막은 죽음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절당했죠? 예, 그래서 그가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그때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 그 다음에 그들이 다윗이 먼저 자원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재물을 성전을 위한 것으로 내어놓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런 표현을 써요. 자는 나그네와 같았다. 희망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 주셨던 모든 이 재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 먼저 자기가 헌신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헌신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먼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재물을 준비시켜주고, 그 마음 준비는 뭐라고요? 계명과 명령을 지키라는 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조금 쉬셨다가 솔로몬이 어떻게 이거를 뒤바꾸는지 그때 보시면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